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나 변화에 관계없이 어떤 변하지 않는 값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법칙. 다른 말하면 물질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하여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 같지요. 그러나 이 법칙은요, 많은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근본적인 어떤 답이 있는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법칙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해요. 그 법칙이 뭐냐면, 조금 안 좋은 말입니다만은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느 곳에나 좀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빗대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또라이는 당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런 사회들 속에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모임들이나 어떤 곳에서 항상 금지하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종교 이야기죠. 그런데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늘 놀랍거든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천주교나 불교 같은 어떤 그런 종교들은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리 논란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논란거리가 될 뿐 아니라,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그들하고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절대로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쟤는 광신도, 또라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믿음을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욕먹어야 할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야, 나도 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 실패자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그런 당연함,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좋게 여기는 것들, 어떤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지혜 같은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들을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로, 또 세상에서 언제나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주범이고 세상이 보는 또라이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요, 이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지혜롭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를 언제나 내 중심에, 내 기준에 맞춰서 듣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사람이 가놓고 판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도 그것이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로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거보다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언제나 내 중심, 내 기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세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결국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그것에 설득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코웃음 치면서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자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자가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자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대접받을 만한 그런 능력과 어떤 재능과 어떤 지혜들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즉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력을 인정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요,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부자 되기를 추구한다면 어쩌면 그는 그것 자체가 이미 부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세상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의 그 무시들, 세상의 그 조롱거리, 그 속에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도 어떻게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부자가 죽으면 그가 창고를 다시 지은 거나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2장에 같이 있는 일화 중에 한 주인의 이야기를, 한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종에게 맡기고요,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종이 돌변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학대하고, 또 주인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본다면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정말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 어리석은 종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고, 분명 우리는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분명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꺼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는요, 나무에 달려 죽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얕은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요, 광야예요.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그곳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전에 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처럼 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광야에서처럼 생활한다면 오히려 가나안 땅은요, 우리에게 저주가 있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이 유대인과 광야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말로 코람데오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라라고 하는 뜻과 비참함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비참해하고 내 죄를 바라봄으로써 겸손하라라는 것이 바로 겸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어리석음, 약함, 비천함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겸비해야 한다는 것은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지혜롭지도 않고요, 강하지도 못하고요, 성도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생각과는 아주 달라요. 현대의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소유함으로써 마치 자기만이 부유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지혜롭고 강한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비천한 자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겸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떤 생활을 합니까? 나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부유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는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작가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렸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풍경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한 마리 개예요. 그 그림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요, 개가 한 숟가락을 들고요, 오줌 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이 주 그림인데, 한쪽 구석에다가 개 한 마리가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생뚱맞게 왜 그런 그림을 거기다가 넣어놨을까요? 어쩌면 이런 분한테는요, 이 개의 습성을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지도 모릅니다. 개의 습성이 뭡니까? 자기 영역표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내 이웃이 정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요, 우리는 아니요, 그렇게 살면요 망해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향해서 내 필요가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강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겸비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요. 뭐 어떤 게 그렇게 어려우시던가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대부분의 이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성경 읽기, 기도,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요, 고민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이건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이론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몸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몸에 익숙해지려면요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고 하면서 몸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 이게 벌써 뭐 몇 년을 하고 있어도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왜 안 늘어나? 라고 제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승부욕이 없어서 저도 그만, 안 저도 이겨도 그만, 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만, 사실은요 제가 못하는 건 몸에 안 붙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해질 수 있을까요? 연습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려면요 우리도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은요 본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돼요. 아니 어쩌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기도응답을 저렇게 많이 받는데 왜 저는 기도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그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응답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한 가지 일만 계속 해오신 분들은요 그 일이 몸에 익혀져서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몸에 뱉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몸에 뱉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사는 것을 족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진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 배부르고 부유 속에 왕처럼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른 것,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것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에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로 사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하는 것은요, 약한 것이고 모자란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 잘 들어보셨지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악행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악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니 이 아합이 겸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이 아합을 벌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가 겸비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비한 자를 말씀하실 때에 그가 마음이 상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깨어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깨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벌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그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도 아니야. 그들의 마음이 깨어진 자로, 박살난 자로 있기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세상 사는 사람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돈들을,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들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자존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MZ 세대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대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세대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증상을요 카페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카페인은 뭔가 봤더니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지, 너무 잘난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페인 증후군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이 깨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 겸비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대로 높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겸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 자신을 낮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사실 잠깐의 삶일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부자일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그건요,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들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으면요, 그거 안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하다는 것이 물질에 국한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부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지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낮아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너의 삶이 꽃과 같이 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싶은 부나 명예나 주의나 권세 이런 것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그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더 부유하듯 더 높은 듯 자존감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구원받은 후 성도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얻은 천국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겸비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요, 겸손하며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면요,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옳다고 하는 이들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는 제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결코 낮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겸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좁고 협착한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위에 시달리는 삶을 통해 겸비하려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천국에서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겸손은요, 사실 온갖 종류의 욕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심조차도요, 어쩌면 내 자존감 때문에 결심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고 그 좁은 길, 협착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겸비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연습을요, 할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명상에 빠져 생각하는 것으로는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관념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결코 겸비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혼자나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싶다면 겸비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겸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비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빌보서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도망치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거 왜 도망칩니까? 적에게 추격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지금 적에게 추격당하고 있는데 설렁설렁 뛸 수 있습니까? 마트에 가듯 아침 조깅하듯 그렇게 뛰면 적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절박함 속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그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달려가더라.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 성경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행적들, 그런 열심, 그것을 따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어쩌면 아마 우리는요 다 성자라고 불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도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저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내가 무엇을 연습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독단적이고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으시는 지혜의 극명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천하다고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겸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지금 귀찮으십니까? 세상에서 지혜가 없는 자로 미련한 자로 보이십니까? 세상이 꺼리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한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